하나님이 부족한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셨든지 간에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나왔는데 별거 있겠어 하고 귀 넘어 듣지 마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진지한 자세로. 아멘. 그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국어를 합하면 약 20%가 100명 중에 20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약 12%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가 약 5%. 우리나라에는 많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불교인이 약 3%. 그 외에는 여러 종교들이 합해져야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참으로 방대한 성경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키포인트, 핵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첫 장 첫 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피조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책. 두 번째,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다 조성된 후에 흙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과 육을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지음받아 그 육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오직 인간만 유일하게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고 사람이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인생은 끝이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죽음의 끝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형벌이 영원한 형벌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될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진화론을 나는 믿는다. 진화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정설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핵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핵산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변화돼서 나중에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까지 됐다. 원숭이가 변했다는 증거가 뭐냐? 인간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사실적으로 볼 때는 무식한 소리가 없습니다.
여기 시계 하나가 있어도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이것을 만들고 갈고 이걸 움직이게 해서 이게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돌아가는 우주 만물이 우연히 있을 수 없는 얘기. 그것처럼 비과학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기기묘묘함을 보세요. 신묘망측함을 보세요. 이게 우연이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두 개의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IQ가 높은 동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대 시대라도 모여서 신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셨대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넣어주셨대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능을 주셨으면 그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을 꼭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목마른 본능을 주셨으면 마실 물을 준비하시고, 배고픔을 느끼는 본능이,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자도 만들어 놓고 여자만 그리워하게 하셨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다 본능에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충족시킬 대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넣어 주신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셨다면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넣어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됐다면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중간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그 고고학이나 그 다음에 학자들이 고기 석화된 그런 것들 보면 진화 중에 있는 건 발견이 하지. 종은 종대로 하지. 하나님이 진화 중에 그 종이 바뀌게 하지 않았다. 창세기에 보면 그 종류대로, 나는 세계는 그 종류대로 동류대로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고장난 차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고장난 차가 있으면 견인차가 와서 딱 걸고 정비소로 가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장났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장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갈고리뼈 걸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왜 저렇게 사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가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걸듯이 걸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 놀라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를 베풀어 보내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우리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것을 다 이뤄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잔치창 다 준비해놓고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놓고 와서 초청할 테니까 와서 드세요 하는 것과 같이,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자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공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내가 수용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나를 속량해 내시고 구원하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한번 부딪힌 사람은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인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 존재를 모릅니다. 인간이 어디서 생성돼서 태어난 인간 스스로 사색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이 여러 학설이 있지만 여러분의 출생을 여러분이 압니까? 여러분의 출생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스스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 사람이 알려줘서 하는 겁니다.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런 날씨가 너는 어디서 태어났어 하고 그의 고모가 일러주든 부모가 일러주든 주변에서 일러주니까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 아멘도 안 하시네. 자신을 스스로 아는 자가 없다고요. 자기 부모를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젖을 주고 엄마가 사랑해주고 집에서 키우니까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내 어머니고 하고 뒤늦게 아는 것이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믿습니까? 출생도 자신의 존재도 주변에서 알려줘서 아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었다. 너는 육은 흙으로 영은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지어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로 지지 않았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지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다.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위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을 네가 받아들이라. 그러면 값없이 너를 구원해 주며 천국 백성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인간은 출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나왔더니 죽음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고 틀림없는 게 없어요. 요새 암이 많습니다. 암병이.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암병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많은 세상에 교통사고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죽음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되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래. 하나님이 정했대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서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출생의 날과 죽음의 날과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서 심판을 면하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서 사는 생명 얻은 존재로 사는 사람은 지옥 갈 심판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순환을 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냥 값없이 얻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엄청난 대가를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받지 않고 영생하는 백성이 될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이 죽었다 하는 말은 돌아가셨다는 말이고, 돌아가셨다는 말은 회귀했다는 말입니다. 유턴했다는 말입니다. 원위치로 갔다는 거예요. 인간은 흙에서 나서, 육체는 흙에서 나는 건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곳 저곳에 가보면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이 많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원리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 흙으로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90편 3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대요.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땅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선언. 너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는 영원히 못 살아. 내 영은 영원히 살 수 있어도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자, 시편 90편 5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죽느냐? 하루에 다 같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스톱. 더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 다음에 안 나오니까. 주께서 사람을 홍수처럼 쓸어간대.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야, 이거 좀 과장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37명, 1초에 37명에서 38명 죽는데요, 평균적으로 지구상에서. 그래서 하루에 150만 명 이상이 죽는답니다. 인천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물론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나지만 계속 인천시 하나가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홍수처럼 인간을 쓸어간다는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어떤 전염병도 어떤 전쟁도 하루에 150만이 죽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수명을 다하든지 병사를 하든지 객사를 하든지 하여튼 하루에 150명만을 하나님이 홍수처럼 쓸어가신대. 그 쓸어가시는 대상 중에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해당될지 모른다고. 오늘 조금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거야. 마음 먹고 오늘 교회 나왔더니 자꾸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니까. 아멘. 홍수처럼 인간을 쓸어가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쓸어가시는데 언제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 이스라엘이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오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초상집에도 가고 잔치집에도 갑니다. 저희는 어제 잔치집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근데 초상집에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잔치집은 먹고 흥청흥청 끝나지만 초상집에 가면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그 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남은 세상을 내가 가치 있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얻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전도서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총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단 총회를 다니면서 사귄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키가 1m 85입니다. 옛날 우리 시대 때 1m 85면요 거인입니다. 거인. 체격도 얼마나 좋고 옛날 운동선수였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남 가르치다가.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게 된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보다 더 키도 크고 체격이 더 좋았답니다. 그리고 건강했답니다. 그런데 60도 못 살고 59세의 생을 마치는데 얼마나 세상 뜨는 모습이 막 처참하고 참혹한지 막 두려움에 떨고 그 건장한 분이 막 무서워서 막 죽음이 다가오자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도 자식으로서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처참하게 고통받으며 공포 속에서 생을 마치더래요. 그때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야 죽음이 무섭긴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늘 모이는 사교 모임을 갔는데 그 얘기가 나왔대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정말 못 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시는 모습이 처참했다. 그러니까 저쪽에 그날 처음 온 새로운 회원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선생님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요? 아니 그렇게 선친께서 무섭게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면 선생님도 죽으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좀 기분이 나빠서 그랬더니 웃으면서 지금 장황하게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모임 끝난 다음에 저 좀 잠깐 만나고 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리 하십시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다가오더니 다정한 말투로 제가 아까 실례했다면 용서를 하세요. 그러나 진정 중요한 복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얘기해 주더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더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수목장 사놓는 것도 아니고 낙골당 사놓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위를 사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육체가 들어갈 것이고 진짜 죽음을 준비해 영원히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을 떠나면서 찬송 부르는 속에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영광 중에 생을 마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요? 관심을 가지더래. 그럼 이번 주일날 내가 선생님 댁 앞으로 갈 테니까 선생님 나오세요. 시간을 정하고 그분을 자기가 나가는 교회로 인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는지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교회 충성하다가 그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가 돼서 총회를 왔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급선 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아멘. 그냥 어느 한 날 그에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방송 교회를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까?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두 손 들려 팔을 벌려 우리를 초대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아멘.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두 손을 들고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9일 날 11시 2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상공에 있던 비행기 B-29가 미군 폭격기가 떴습니다. 그리고 원폭을 투하한 거예요. 근데 그 원폭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 상공, 지상 상공 500m에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 빛만 봐도 다 몇십만이 죽은 겁니다. 다 눈이 벗겨지고 몸뚱이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몇십만이 한 번에 투하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하던 일본이 결국 항복하게 되는데, 야, 미국 잔인한 놈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약 20일 전부터 비행기로 계속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피하라고. 여러분, 원포기념관을 일본에 가면 원포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 비행기에서 열흘 이상 뿌려댄, 막 눈 내리듯이 막 일본어로, 영어도 하였지만 일본어로 빨리 피하라. 광도 시민 여러분, 8월 중순에 8월에 폭격이 있습니다. 이 폭격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려면 빨리 이 시를 벗어나 30km 이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주 어느 만큼 가야 그 폭탄으로 해를 받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계속 뿌려댄 겁니다. 지상에 수북에 쌀 정도로 뿌렸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본은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속이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아, 이 양커배기 새끼들이 지들이 지게 생겼으니까 별 방법을 다 쓰네. 어떻게 지들이 이긴다는 거야? 무슨 폭탄이 지금 몇십만이 죽는다는 거야? 웃기는 자식들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했거나 미국의 저력을 알고 있는 일본 사람, 미국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는, 야, 이 사람들이 뜻없이 이러지는 않을 거다, 피하자.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피한 사람은 그 원폭체를 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계속 예고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병원에서,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시한부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당신은 6개월도 못 산다, 말기암이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5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첫째, 거부한답니다. 그럴 리 없다. 나 건강했는데 그럴 리 없다. 오진일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을 순례하기 시작한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진이란 말을 기대하고 병원을 계속 다니다가, 아, 아니구나, 진짜 내가 암 말기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두 번째, 분노한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 세상에 나보다 나쁜 놈들 천인데 말이야, 신이 있다면 나를 먼저 데려가. 그러면서 조물주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자기가 그런 병을 걸리게 된 가족들에게 마음 상하게 한 적이 많이 있는 가족들을 원망하고, 그런데 친구를 원망하고, 세 번째는 타협한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차피 죽는 거 정해졌다면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나머지 생에는 하나님 위해 살 테니까 조금 더 살려주세요. 시스기야처럼 타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절망한다는 겁니다. 아,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복잡하게 5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물론 충격이야 되겠죠. 놀라긴 하겠지.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러면 굳이 분노, 거부, 타협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의연하게. 왜? 사람의 생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둘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으면, 육체의 생명은 시한부라 100년 안쪽 살다 가는 것이고, 육체라는 장막집에 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 못 살아, 이거 어떡해,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충격이 되고 놀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 속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복이에요.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양심의 가책되는 일을 하나만 범해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 할시라도 못했네. 지금은요, 세상에 대하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가 뭔 죄인이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들이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돼야 이거 어찌할꼬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으세요.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요즘 복음을 잘 안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책이 없는 겁니다. 죄의식이 깊지 않습니다. 무슨 죄인이야 내가 경찰서를 갔어, 내가 교도소를 갔어, 웃기기 교회 나가면 죄인이라는 말 되게 듣기 싫어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안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의 죄가 지적받자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 받으라. 아멘.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요 하면 복음 전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식인종들이 사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시장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식인종들이 있는데 그 식인종들이 사는 나라에 가면 복음 전하면 안 믿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럼 무엇부터 전할까요? 율법부터 전해줘야 돼요. 사람 잡아먹는 죄라는 걸 일러줘야 돼.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부터 가르치고 자기들이 죄를 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을 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인데 첫째는 거듭나라는 겁니다. 옛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당시 국회의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성공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사내들인 의원이면서 랍비였다.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능력을 행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또 실제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 몰래, 왜 사람들이 있는 자에서 낮에 오면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자기를 배척할 것 같으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돼.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내가 거듭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냐? 내가 거듭나라는 말은 네 영혼이 거듭나야 돼. 참된 네가 거듭나야 돼. 아멘. 내 영이 다시 나야 된다. 그 다시 나는 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였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라 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눈을 감으신 분이 한두 분 있는데 설교 거의 다 했습니다. 눈을 지켜 올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측근들을 불러다가 늘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습니다. 왕이 입는 자색 옷 입고 그 집 대문에는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노숙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목이 마른지 이렇게 하늘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대문에 있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함을 향해서 소원을 말합니다.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혐선을 하게 해달라고.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원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지상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나처럼 지옥에 올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어차피 왔지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준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아이고, 우리 형제들은 강팍해서요 전도자들이 전도하면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믿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 형제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예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시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다고 믿을 것 같으냐? 지금도 천국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사람 믿지, 믿지 않는 사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였던 브룩스 목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친구들의 병문안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감리교의 가장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면회하려고 했다고요. 문병 가려고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노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만 문병을 허락했습니다. 만나서 해. 그러니까 노버트 잉거솔이 브룩스 감독님을 면회하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보게,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거절하면서 어찌 내 면회는 허락했는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네. 그러나 영생의 길을 거절하는 자네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자네 얼굴 보고 나는 천국으로 가려네. 그런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잉거솔이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확실한가?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진짜 내세가 있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그러면 나도 믿겠네 하고 그 무신론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문병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곧 임종하게 될 테니까 30분만 면회하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병문안에 가서 면회를 하게 됐는데 그 30분을 다 마치고 나가려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나오려고 하자 빌리 조금만 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더래. 각하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분명치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죽음이라는 순간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고 가라. 이게 내 부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져갔던 성경을 펴놓고 구원의 도리를 간략하게 설교. 대통령 각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대통령 각하의 어떤 것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한편 강도를 구원했던 예수님의 구원이 각하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빌리, 감사하오. 이제 나 준비됐어. 그리고
연애 끝나고 돌아오신 후 그 다음날 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더 들고 말씀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미국의 시민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브라질에 갔다가 미국 시민이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을 거쳐서 미국 시민인데 영국 가서 오래 살았는데 영국에 있을 때도 영국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대사와 미국 대사가 구명운동을 한 겁니다. 브라질 측에 살려달라. 그러니까 브라질 측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사형이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총살형을 받게 되는데 총살형을 받기 위해서 딱 섰을 때 이제 총이 겨눠질 때 영국 대사가 막 달려와서 영국 국기로 그 사형수를 덮었습니다. 미국 대사가 달려와서 성조기로 그 사형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쏠 테면 쏘라. 그러니 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 대항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당시 영국 해군을 가진 영국과 맞설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사형 집행을 그만하고 사면장을 내서 석방시켰다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보면 사형수들입니다.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짓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보면 다 사형수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딱 덮어서 사면장을 내준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초청하고 계시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도 오고 다 내게로 나오라고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실 때 좋게 말할 때 오세요. 좋게 말할 때 숨 넘어가기 직전에 목사님 빨리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소용없어. 정신이 몽롱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봤자 그게 무슨 얼마나 그 효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정신 멀쩡할 때.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니까 오늘 교회 생활 한 번 놓고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는데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들었는지 모르겠네. 목사들은 하는 소리가 늘 그 소리지 뭐. 목사들은 아주 고급 사기꾼들이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천국 지옥 있다고 등쳐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뼈걸 빼먹고 사는 아주 사기꾼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교하겠습니까? 순교는 자기 목숨이 하나뿐인데 그렇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를 한다는 것은 목사부터 그렇게 믿고 아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생명을 거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치는 게 아니야. 아만 안 하는 것 보라. 주님이 좋게 말할 때 부르고 주님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내 일생을 그분에게 다 바치고 싶어. 기도하시겠습니다.